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천둥 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자였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이 1장 2절부터 선포됩니다. 아니, 솔로몬은 다 가져봤다고 했잖아요. 은금, 모든 쾌락. 우리 이 전도서 2장에 보면은 본인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아무도 금지할 자가 없었다. 자기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내가 자유롭게 다 가져봤다. 다 누려봤다. 모든 욕심을 다 욕심대로 다 살아봤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은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그의 입에서 1장 2절부터 오늘 12장 8절에도 또 나오는데, 우리 8절 보실까요? 12장 8절 잠깐 넘겨서 보십시오. 8절, 12장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죠. 앞에 1장 2절에는요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2절. 지금 앞과 뒤가 서론과 결론이 똑같다 이 말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 어떤 소식을 전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전도자. 왕이면서도 이 사람은 전도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이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예요. 전도자. 아주 전도자는 참 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2절에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말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보고 지금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 전도자예요. 전도자.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삶의 축복의 원리를 선포해 주는 사람이에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 12장에 와서 아까 8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근데 8절, 12장 8절은 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5장 10절에는 제가 자주 언급했잖아요. 전도서 5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아니, 은을 사랑하는데 은과 금이 자기에게 만족을 안 준다 그러네요. 어떠세요? 그러면서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이 풍성해보고 풍요로 보세요. 야, 내가 연봉이 얼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득 때문에, 풍요함 때문에 만족돼야 되잖아요. 그 솔로몬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움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아니, 다 누려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제가 오늘 이것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가수 박진영 아시죠? 박진영 아시죠?
예. 그분이 요즘 뭐 또 자기가 또 성경을 또 이렇게 뭐 강해하더라고요. 그 좀 어떤 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가수 박진영이라는 그 남자 가수가, 예, 남자입니다. 그죠? 박진영.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노래 제목이 놀 만큼 놀아봤어요. 그 사람은 놀 만큼 놀아봤대. 예. 이 제목 가사가 그래요. 노래 가사가 제목이 자기는 놀 만큼 놀아봤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알지만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예.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 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성적으로도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나를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러줘.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아마 죽을 때 말 같아요. 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렇게 이 사람은 노래했습니다. 이 사람도 상당히 부를 다 누려본 사람 같아요. 예. 가수 활동하면서. 예. 근데 이 사람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예.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추상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 모든 걸 다 가져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이건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곤고한 날이 무엇이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했죠. 예.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 누려봐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명예나 부나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가져봤는데, 그걸 다 누려봐도 인생에게는 곤고한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왜 우리는 여기 청년의 때는요,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청년의 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너는 청년의 때라고 했으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곧 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 청년의 때라는 것은 힘이 왕성한, 여러분 요새는요 50대, 60대, 70대도요 힘이 왕성합니다. 좋은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예? 예. 강장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기 청년의 때라는 것은 자기 힘을 믿고 있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예. 자기 어떤 노력과 자기 어떤 힘을 다하고, 자기 어떤
열성을 다하고, 예, 자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예, 그런 힘이 있다고 판단할 때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비단 청년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어떤 힘의 어떤 육신의 힘의 전성기가, 예,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기동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노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 기력이 있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모든 인생에 다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힘이 좋다고 스스로 믿고 있을 때 자만하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아라. 곧 곤고한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곤고한 날이 어떻게 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예, 2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런 정상이 오고 이런 현상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너가 어떤 뭐 자신만만하고 뭔가 소원을 내가 스스로 성취하겠다, 쟁취할 수 있다, 그렇게 네가 너 자신을 믿고 있을 때 거기에 네 속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곧 공고한 날이 미래 닥친다는 거예요. 너가 젊다고 해서 속된 말로 까불지 말아라 뜻이에요. 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이거는요 우리 몸에 총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빛과 달과 별, 이것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빛의 요소들, 사람은요 판단하는 그 총명이 있어요. 총기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판단력, 분별력, 총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76세 되는 할아버지 한 분을 제가 어제 토요일이지만 좀 바쁜 시간이지만 오후 7시 반쯤 돼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내가 우리 전도지를 주면서 다음 주일에 우리 집회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작년에 만났던 분이에요. 길에서 한 시간 이상 말했던 대화를 나누던 분이었어요. 근데 1년 후에 찾아갔는데 세상에, 제가 목사님, 제가 혀가 굳어졌어요. 말이 어눌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자기 머리를, 이 번거지 모자를 벗으면서 제 머리 보세요. 지금 말이 어둡다는 거예요.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간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도 못 앉아있다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막. 예. 작년에 쌩쌩했거든요. 예. 75세 그때. 근데 1년 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은 나는 아까 젊으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혈기 방장할 때, 왕성할 때 결코 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예? 사람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곧 어떤 날이 덮치느냐 하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거야. 그 어두우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비가 온 다음에 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고요. 비가 온 다음에 해가 밝아 비춰야 되는데 또다시 구름이 덮인다는 거야. 여러분, 구름을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빛을 흐리게 만들잖아요. 가리우잖아요. 구름이 차양 햇빛을 차단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총기가 판단이라든지 분별력 이런 것들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밝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구름이 어둡게 하듯이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 몸의 상태를 집에다가 비유합니다. 집에다가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부터는 이제 집에다가 비유해요. 자, 3절 한 절 또 읽어요. 어떤 공고한 정상이 오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날이 오는지 보겠어요.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우리 몸의 상태를요 어떻게 노화가 찾아오는지,
어떻게 빨리 노쇠해지는지 그 모습들을 집의 모습으로, 집의 모양에다가, 우리 집 있잖아요. 그래서 집도요, 오래 가면은 스카레가 무너지고 집에 막 약해지잖아요. 거기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저 권고한 날이 오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 보면은, 우리 몸에 집으로 생각한다면 집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날아오면 손으로 막잖아요. 발 가지고 또 막을 수 있겠죠? 손과 발을 하나의 풍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권고한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손발이 수족이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손발이 안 떨린다 그러죠, 어른들이. 예. 여러분, 수전증이 옵니다. 예. 젊은 사람도 와요. 특별히 노인 되면은 손발이 떨리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리에 뜬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다리를 말해요. 사람의 다리가 이 건강이에요. 건강한 다리란 말이에요. 마라토너 건강이죠. 건강. 마라토너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사람의 다리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 힘 있는 다리들도요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노쇠한 분들 보세요. 걸음걸이가 막 후들후들거리잖아요. 저도 몇 달 전에 어떤 분을 보았는데, 이야, 걸어가시는데, 차에 내려 걸어가시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하시더라고. 예. 제가 그때 느끼는 게, 저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런 생각도 갖고 들었어요. 힘 있는 자들이 막 구부러진다는, 다리가 막 구부러지는 거예요. 예. 병원에 어떤 분과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막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3년 전에 돌아가신 제가 아는 제 친척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60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도 막 다리가 막 얼마나 후들거리는지 막 자기 부인이 말하더라고. 다리가 엄청 후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가서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다리가 흔들리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짐으로 그칠 것이다. 맷돌질이 뭐겠어요? 우리 어금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금니를 막 씹잖아요. 그래서 맷돌질하고 비유한 거예요. 어금니가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 들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짐으로 그칠 것이다. 예. 이빨로 잘 못 씹으면 오래 못 살지 않습니까? 예. 창들로,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게 뭘 말해요? 우리 눈을 말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가지고 바깥 사물을 내다보는데 그것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노쇠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어요. 4절, 이 곤고한 우리 인생의 날들이 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이 원뜻은 여기 이중문을 말합니다. 문들 두 문이에요. 두 문. 여러분, 귀가 있잖아요. 이것이 길거리 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귀가 닫혀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면 뭐요? 귀가 닫혀진다는 것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같은 말이에요. 반복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못 씹으면요 소화도 불량이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잘게 씹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씹는 저작이 안 되면은, 예, 이게요 건강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 이 말은 노인 되면은 잠이 빨리 깨는 거예요. 잠을 깊이 못 자고 빨리 한 2-3시 되면 깨버리고 4시 되면 깨버리는 거예요. 새 소리 듣고 빨리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잠 못 잔다는, 단잠 못 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야질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역시 음악 소리를
못 듣게 되는 청력의 감퇴를 말합니다. 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거예요. 앞에 그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있는 거, 이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음악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쉬워해진다고 묘사했습니다. 5절도 역시 마찬가지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끝이리니 이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5절은 더 좀 정상이 더 심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이 노인들을 말해요. 노쇠가 찾아온 사람들, 육신의 곤고함이 찾아온 사람들, 영적으로도 곤고한 자들, 정신적으로도 곤고한 자들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과 몸이요, 이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안 돼요. 여러분, 몸이 노쇠하고 몸이 괴로우면요, 그 정신도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인이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헐레벌떡 한다는 거예요. 헐레벌떡보다도 헐떡인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높은 곳에 못 올라가요. 올라가더라도 막 헐떡이죠. 숨이 차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올라가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 다음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좁은 길을 갈 때 길이 협소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길에서는 놀란다는 이 말이, 길이 너무 좁은 길을 갈 때는 중심을 못 잡고 막 넘어진다 뜻이에요. 어떻게 이 길을 갈까 싶어서. 예.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이 말은, 살구나무가 약간 핑크빛인데 분홍색이에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이 색깔이 약간 하얗게 보여요. 하얗게. 그게 연분홍색이에요. 연한 분홍색이잖아요. 그 멀리서 보면은 분홍색 기가 좀 약해지면서 하얗게 보여요. 머리에 백발을, 노인의 백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도 힘이 될 것이며. 자, 이 번역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먼저 메뚜기도 힘든다는 것은 얼마나 등에 힘을 치는데 메뚜기도 못 진다는 거야. 이게 과장법이죠. 메뚜기 어깨 힘주는데 그게 뭐 무겁습니까? 메뚜기 한 마리도 못 질 만큼 그만큼 노쇠하다 이 말, 약해졌다 뜻이에요. 또 다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메뚜기가 그 메뚜기 다리 있잖아요. 다리가 좀 길잖아요. 메뚜기 다리가 질질 끄는 것처럼, 메뚜기가 뭔가 상하면, 메뚜기가 좀 몸이 펄펄하면, 메뚜기가 좀 몸이 안 좋으면 좀 다치거나 그러면 메뚜기 다리 질질 끄잖아요. 예, 막 활발하게 이렇게 못 뛰어가잖아요. 예. 그와 같이 나이가 들면 곤고해지는 날이 오면은 사람이 다리를 질질 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극도의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막 다리를 질질 끄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친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그 욕망이 점점점 쇠퇴지는 걸 말합니다. 먹을 것, 성적인 것, 모든 욕망이 전부 다 감소되는, 감퇴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욕이 그친다. 왜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래가 찼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끝장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겨져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참 보세요. 여기 은줄이 풀린다는 말과 금그릇이 깨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장에 옛날에는 등잔을 이렇게 쭉 금줄로, 은줄로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오늘날 샹들리에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매달아놓은 은과 금으로 줄로 매달은 등잔불을 말해요. 그 등잔불이 은줄이 풀리버리면 뭐예요? 등잔을 매달아 놨던 그 은줄이 풀렸으니까 등잔이 땅에 방바닥에 떨어지겠죠? 예? 생명의 불빛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타오르는 그 불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등잔이 깨지면 죽는 거죠. 예? 사람의 몸도 깨지면 죽잖아요. 자동차 충돌 해보세요. 비행기가 추락해보세요. 충돌하면 깨지는 거예요. 예? 은과 금줄로 예? 천장에 매달았던 그 등잔불이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금그릇이 깨지고 은줄이 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더는 샘 곁에 가서 물을 길어요. 두레박 물을 길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야 되잖아. 근데 항아리 깨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죠. 아니, 물을 마셔서 하는데 물을 담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졌으니까 이것은 생명이 끝났다 뜻이에요. 이런 날이 곧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체도 질그릇이라 질그릇, 우리 몸도 질그릇이라 질그릇을 했잖아. 비유했잖아요 성경에. 이 질그릇이 질그릇 얼마나 깨지 쉬워요. 그릇 중에 질그릇만큼 깨지 쉬운 그릇 있냐고요. 질그릇을 혈으로 해결 금방 깨져버리는 거예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곁 위에서 깨졌다는 거예요. 이 바퀴는 뭐예요? 마치 도래 같은 거 있잖아요. 도래가 바퀴가 돌아야 뭐요? 물을 퍼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퀴가 깨졌으니까 물을 어떻게 길어내? 그 생명이 파멸이죠. 죽는 거죠. 이것이 곤고한 날이 오는 거예요. 이런 날. 자, 7절. 그래서 7절 가시고요. 7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세요. 1절 돌아옵니다. 1절 돌아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2절 끝에 그리하라. 예? 이런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이것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책이 있어요. 유일한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네가 힘이 왕성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너는 네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예? 자신감도 자부심도 있고 예? 그런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이런 고온과 날이 곧 닥친다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속히 온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 뭐 20대, 10대, 30대니까 나는 뭐 40대 초반이니까 아직 나는 내 살날이 짱짱해. 예? 살날이 구말리 같아. 새털같이 많은 날이 내가 기다리고 있어. 나는 공부는 안 닥칠 거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어떤 화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순식간에 1시간 만에 예? 화가 밀어 닥쳤다고 요한계시록 18장은 말하고 있어요. 1시간 만에 이 모든 세상의 물건과 예, 무역 상품들이요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1시간 만에 다 불타버렸대요. 그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그 배들, 선박들이 막 불타고 그 상인들이 울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화로다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불과 유황불로 이 세상을 불태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로 태울 것이라고 간수했다라고 했잖아요. 불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의 청년의 때에 절대 자만하지 말고 속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말고 예? 네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가장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7절 다시 보세요. 7절 다시 보면, 자, 보세요. 다시 읽어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했죠. 이는 하나님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어요. 더 아주 곤고한 날에 오기 전에 너를 지으신 하나님 곧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라고 하죠. 왜 창조주를 이 말을 썼을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하지 않고, 난 아무 살락이 없다고. 예? 공부할 낙도 없고, 예? 밥 먹을 낙도 없고, 스포츠할 낙도 없고, 등산 갈 낙도 없고, 여행도 갈 낙이 없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말이에요. 저는 사람이요, 아무 낙이 없다는 말이 나올 때는요, 죽음에 가까이 온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는 거. 세상 사람 그런 말 쓰죠. 나 아무 살 낙이 없다 그러죠. 특별히 노인들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제 아무 살 낙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 되기 전에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극복하는 방법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가 뭐예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과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창조라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건을 내가 만들고 지었어요. 그러면 그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학생들은 공부할 때요, 제일 기분이 좋고, 회사원들은 회사 가서 자기 일을 잘할 때 기분이 좋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충실하고 사업이 잘 될 때 그때가 기분이 좋고, 삶의 의미를,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가장 이 어떤 공고한 날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때 어떠한 공고한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예? 이 볼펜을 왜 만들었습니까?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어머니 태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고 3번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공고한 날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 살아가면, 예?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기쁨이 있고, 예? 의미가 있고 보람이 느껴지고, 예, 만족이 오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런 공고한 날을 얼마든지 우리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목적을 상실하면요, 배가요 가는 방향과 목적 상실하면요 난파가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부름에 합당해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자로,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 우리의 모든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은혜에 감사 찬송을 해보세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떡을, 양식을 주신, 보리와 밀과 양식을 주신 하나님. 예?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려도 비가 오지 않고 태양이 빛이 안 비치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밀과 보리를 먹지 못합니다. 양식 못 먹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영광이 아니고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그 속에 살아가면, 예? 자기 욕심이 아니라, 그러면요 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이, 그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나를 왜 만들었을까? 예.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그 다음에 저를 따라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크게 하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즉 만드신 창조하신 이가 또 반복했어요. 말씀하셨다.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했다 뜻이에요.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창조했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창조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우리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창조는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너는 내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로 취하시면 다시 불러가면, 오늘 밤이라도 다시 불러간다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취하리니,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예? 부자가 날마다 막 잔치하고 몇 년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고, 창고를 헐어가지고 더 넓혀가지고, 왜 쌓아둘 곡식과 물건이 너무 많아. 물건이 그 어리석은 부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내 영혼아, 몇 년 동안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지으신 창조주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동차 리콜하죠? 내가 늘 오늘 리콜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내가 다시 도로 찾겠다는, 도로 준 것을 빼앗겠다 떠다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에서 바람 끊어지면 죽어요. 예. 여러분, 죽은 사람들 잘 보세요. 코에 숨소리가 안 나요. 지금 우리가 숨 자유롭게 우리가 들숨과 날숨 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놓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걸 막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못 막게 해놓은 거예요. 내 힘으로 못 막게 해놨다. 이렇게 막을 수 있죠.
우리 힘으로 길을 못 막잖아요. 길 막을 수, 여러분, 길 막아보세요. 안 막아잖아요. 여러분, 콧바람 여기 막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해보세요. 못 막아요. 이 눈은 내가 막을 수, 감을 수 있어요. 우리 입도 내가 입을 다물 수 있어요. 여러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너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가져야 되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명예, 지식, 모든 것 다 복이, 영광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사라질 때 우리의 공고함은 이길 수 있다. 공고함이 왔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 사람 입에는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 그렇게 할 사람 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말이 놓을 수가 없다는, 우리는. 응?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봅시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12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래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청년의 때, 그걸 믿지 마라. 곤고한 날이 온다. 살면서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곧 온다. 언제 다칠지 모른다. 그러기 전에 반드시 너가 누굴 알아라. 너의 위치를 알아라. 나는 피조물로서 나는 그분의 뜻대로 지원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지었으니까,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래 결국은 방금 12장에 와서 쭉 말했던 거, 곤고한 날에 오는 것, 그런 거 쭉 말했잖아요. 예? 그리고 왜 창조주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를 쭉 들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 곤고함이 무엇인가 알았단 말이에요. 예? 절대로 청년이라고 자신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들었다. 결국이라는 것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였어요? 결국은 뭐예요? 아까 5절 끝에 보셨죠?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졌다. 죽는단 말이에요.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 인간의 몸을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으로 지음받으시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범죄한 다음에 우리 흙은 땅으로 여전히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몸이 이렇게 노쇠가 곤고하게 돼가지고 우리 보았던 것처럼, 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요? 무덤에 장사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마지막 가는 코스야.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뭘 두려워합니까?
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창조주를 두려워하세요. 선악간의 은밀한 것을 마지막 14절에 심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지금 끝난다고 생각하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9절을 읽었잖아요. 11장 9절. 11장 9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9절 심판을 말씀했거든요. 11장 9절 다시 읽어.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한다고 했어요?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부터 서서 심판받습니다. 예.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란 말 속에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이. 하나님의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인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 그의 인자를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인자함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 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예,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분이야. 본분이라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의무, 그 다음에 삶 전체라는 거야. 우리 삶의 목적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를 사랑을 바라보는 자, 예, 그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곤고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으로요,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 힌트를 드리고 마칩니다. 다시 12장 1절 돌아와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자카라란 말인데,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창조주가 그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죠, 자기 자녀죠,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지켜준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나를 지으신, 나의 생명을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나를 무에서 지으신 그 창조주를 인정한다면 나는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주권자이고 주인이라 뜻이야. 여러분, 내가 지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권자라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막 집에 주인한테 주인 행세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한 주인인데 우리가 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 집에 전세 사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 지구라는 이 땅에 우리가 전세 살고 있어.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야. 주인, 만드신 자가 주인이잖아.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자기 회사가 주인이듯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재물도 모든 것, 건강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준대요. 상호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창조주를 인정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을 알아준다고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름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이 말은 지켜준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이, 나는 아무 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런 날들이 갑자기 찾아온다, 멀지 않다, 그 날이 곧 가깝기 전에, 이런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는 그리하라. 아버지 하나님,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아버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이 모든 인생의 곤고한 날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